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박기하 목사님이 야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을 얘기해야지 하고 준비하다가 이 38장 말씀이 저에게 다가와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래 살을수록 부끄러웠던 기억들을 더 많이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불킥이라고 하죠. 혹시 아시나요? 이불킥. 가만히 있다가 옛날 나의 부끄러움이 생각날 때 이불을 발로 차는 거죠. 저는 샤워하다가도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때 그러한 말을 했을까? 또 하나는 왜 그때 내가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수치심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죠. 그것은 슬프고 끔찍하고 절망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나의 연약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모두가 몰랐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연약한 민낯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수치심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알거든요. 비굴함은 다릅니다. 비굴한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때그때마다 순간에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 때때마다 마음이 바뀌는 것, 때때마다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것, 그것을 비굴한 거라고 하죠.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하지만 이 수치심은 내가 잘못한 것을 느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부끄러운 순간에 누군가가 그 수치심을 덮어준다면,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지만 기다려주고 기도해준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해줄 때 우리는 그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더욱더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끄러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고 남아버린다면 우리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그 수치심과 그 연약함이 생겨서 생각나기도 하고 다시 떠오르기도 하면서 넘어야 할 그 영역을 넘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어떻게 본다면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38장은 유다와 다말 사건이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이 뜬금없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일독을 지난주까지 계속 읽으셨다면 분명히 이 사건을 알 겁니다. 37장에 요셉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본다면 다음이 기다려지죠. 그래서 다음 주 기다려서 딱 틀었는데 웬 요셉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과 많은 성서 해석자들은 이 38장에 분명히 요셉의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연대순으로 넣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의 시기가 요셉이 노예로 팔리기 전에 나가도 안 되고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나서 화해를 드러나고서 드러나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 사건 전에 들 수도 없고 요셉 사건 후에도 들 수 없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그냥 이렇게 집어넣은 거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아니면 연대순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유다에 대한 변화에 대해 강조하기 위한 부분임을 주장합니다. 유명한 창세기 주석을 썼던 고든 웨남이 그렇게 말했고 또 요 근래 썼던 브루스 윌키라는 성서학자도 이렇게 말을 했고
유대 학자인 조너선 섹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사건은 우연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연대순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다가 어떻게 변화했고 결국에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냐민을 노예로 전락할 때 그가 목숨을 걸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38장의 내용인데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축복의 유언을 하죠. 그런데 잘 보면요, 38장에 있는 유다는요, 지금 49장에 야곱이 주는 축복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앞 위에 3명의 형이 있죠. 첫 번째 형님이 르우벤입니다. 장자 르우벤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르우벤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탁월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힌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의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슨 사건인지 아죠?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이루어진 그들의 폭력성을 야곱은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첩인 비라와 관계를 가졌을 때 야곱이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사자 새끼와 같이 그렇게 강하고 그로 인해 그 후손이 다윗의 왕조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죠. 하지만 37장과 38장 초반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베냐민 대신 자신이 잡혀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변화가 주어진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의 내용도 그리고 마지막 그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의 모습도 다릅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치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유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갖기에는 어떤 큰 계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전에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을 파는 거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동생이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을 죽이는 것 자체를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피를 볼 게 뭐냐,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되다,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말을 하죠. 창세기 38장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14절에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결국 뭐죠? 이 또한 유다가 다말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왜요? 내 마지막 아들도 죽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냉혹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므로 인해서 다말은 평생 과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인정했을 때 다말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유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말을 묶어버리고 그렇게 과부로 있게 한 다음에 셀라에게까지 해서 그 대를 이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냉혹한 모습이죠. 단지 실용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것은요, 감정이 앞서는 것보다 실용적인 계산으로서 말할 때 더 차갑더라고요. 막 위통받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은근히 의리가 있어요. 정이 느껴져요. 순수해요. 하지만 안경 딱 잡고 일목요연하게 짝짝짝짝 실용적으로 실질적인 얘기를 할 때 너무나 차갑습니다. 우린 그걸 느낍니다. 유다는 어쩌면 그랬어요. 자신이 손에 피를 대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자식이 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러고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다말과의 관계를 갖고 나서 그 증표로서 담보 받은 것을 받기 위해서 이 계약했던 것을 주러 갑니다. 하지만 염소 새끼를 받아야 되는 그 여인이 안 보였을 때 그가 한 말이 뭐였냐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막 수면 위에서 막 할 때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소문이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이 들까 봐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실용적으로 아주 계산적으로 그것을 닫아버리고 침묵하고 묻어버립니다. 자, 이 시점까지의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44장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막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보면 다른 어느 누구보다 유다가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이죠. 자, 다말의 내용을 볼까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게 되면 5명의 여인이 나오죠.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자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공통점이겠는데 이방인이다 좀 틀린 것 같아요. 마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뭘까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기생이었고 강간당했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잉태하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자, 그러한 다말을 보게 된다면 다말도 수치심을 느끼는 여인이었겠죠. 유다의 마지인 엘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엘과 결혼을 했을 때 엘이 죽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말합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행동이 그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보이는 모습이 악하였기에 죽였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중대한 죄인데 그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다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말은 전혀 죄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대를 이어서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그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기 위해 그녀와 함께하도록 유다가 지시합니다. 오난은 함께해서 태어난 아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이로 간주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신명기 2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을 원치 않을 때 그 사람의 신발을 벗고 그 여인이 그 사람의 신발을 벗고 침을 그 얼굴에 뱉어서 수치심을 줍니다. 근데 그 수치심을 당하기도 싫은가 봐요. 자, 어떻게 했냐?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그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니라 말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기서 한국어로 보게 되면은 단 한 번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지속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사정을 멈춥니다. 그는 후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했고 책임지지 않으려 했고 더 나아가서 다말과 다말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형의 후손을 위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대가 끊으면 그의 유업은 자기 것이 되거든요. 첫째 형 것이 대를 잇지 못하면 자기 게 돼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했던 모습이죠. 자, 그러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에 그를 죽였습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써 있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죠? 다말을 무서운 여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도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죠. 왜 채랑 있으면 이렇게 곡소리가 나늘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유다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아직 셋째가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라고 말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신의 셋째 아들을 자신에게 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세월이 흐르고 충분히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법적으로 시동생과 묶여 있기 때문에 뭐죠? 이 여인은 재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평생 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문과 주변에서 손가락질과 주변의 오해들은 오히려 그를 힘들게 할 겁니다. 자, 그녀는 과부의 상복을 계속적으로 입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알려는 동네에 등장합니다. 그것을 알고 과부의 상복을 벗고 베일을 쓰고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앉았습니다. 자, 그녀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유다. 아내가 죽었거든요. 이제는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아내가 죽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그것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들은 흥정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양떼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값으로 제시합니다. 다만은 그 대신 그거에 대한 보증과 담보를 그의 안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했고 유다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담보를 다시 받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그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는 신전창녀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신정창녀로 되어 있습니다. 없다는 거죠. 추수할 때, 풍년이 이룰 때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어떠한 이 성적인 제사의 부분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간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사라지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들리는 소문이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정말 원래부터 다말을 안 좋게 여겼지만 이 상황을 볼 때 그래 알아봤어 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당장 잡아서 불지르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당장 잡아서 불지르라고 말하죠. 자, 그녀가 끌려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라. 자, 누구만 이걸 알 수 있죠? 주변의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수치롭게 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수치를 주고 싶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온 동네에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임신한 것은 나의 시아버지다. 결국 시아버지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 수치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의 과정에서 참 힘들었지만 다말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그만이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오직 그만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합니다. 자신이 간음죄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그것을 보장하고
유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에게 무한함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한함을 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를 깔아내리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공개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농담을 합니다. 상당히 비하적인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농담도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농담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 기회를 놓지 않고 한 사람을 깎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다수 앞에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를 회복되지 못하게 내리는 것.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자신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그보다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수치심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라삐의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웃을 부끄럽게 하는 자는 자기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사람은 장차 세상에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위치를 버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라삐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이웃을 부끄럽게 한다면 그대는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자신을 부끄럽게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한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창조물을 함부로 대하는 거겠죠. 전도서 4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에서 정확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떤 젊은 청년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 때 이 설교의 본문을 갖고 말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약을 먹고 중독이 되어서 무너져가는 그 청년,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학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 세상에는 어떤 위로자도 없고 학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가운데에서 위로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3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아멘. 아멘. 결국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이는 결국 우리가 받는 이 수치를 덮어주시는, 결국 내가 받고 있는 아픔을 자신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이스라엘 사회의 맨 가장자리에서 시아버지를 복수하고 보복함으로 부끄럽게 하면서 그의 명예를 실축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대를 위해서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존엄성의 상실은요, 곧 내 삶을 죽음으로 이끄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러한 아픔 가운데서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유다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심을 자신을 민감하게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다말은 그 수치심을 덮어줌으로 그녀가 살고 그녀가 애굽 땅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의 후손이 다윗의 왕이 이르고 그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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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일하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이 나오죠. 분명히 남자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구약을 보게 되면, 율법을 보게 되면 잘못한 남자를 잡아와야 되는데 거기는 남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 여인만이 타겟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에 노출되었고, 손가락질과 그리고 수치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심을 덮어버립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수치심을 아는데 괜찮아가 아니에요. 괜찮아, 너 그 짓 해도 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심을 덮어주시되 많은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옛 모습이 늘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늘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들 혹시나 아픔이 있다면, 늘 느끼는 그 가운데 절망을 느끼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불킥이 생각나면서 내가 성숙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늘 무너지고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은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보혈은 나를 수치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사람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줌으로 인해서 나를 타협하고 나를 변명하고 나를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살릴 때입니다. 사람이 회복될 때입니다. 사람이 변화받을 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 안에서 거듭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감히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부어집니다. 뭐가 할 때요? 사람을 살릴 때,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킬 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아내에게 비참한 말을 합니까?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말을 합니까?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한 사람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울 때, 하나의 귀한 엄마로 하나님의 딸로서 존중할 때 그 가정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늘 목장의 식구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릴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목장은 주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녀도 살고 그도 살았습니다. 그녀도 예수님 족보에 있었고 그도 예수님 족보에 있었습니다. 그를 살릴 때 내가 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살릴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 정말 부끄럽고 연약한 종의 입술로 주님의 뜻을 대언하였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된 창조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에 있어서 수치가 아닌 그것을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음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